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희상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마이크 테스트 됩니까? 예. 제가 오래간만에 쓰니까요. 어떨떨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2개 잡았습니다. 하나는 이 앞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손으로 잡고, 설교 중에 이 스크린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예, 고맙습니다. 원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6월 초순에 저보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인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 아버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지 제가 하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미국에서 아버지 설교를 안 해봤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번 아버지 주일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예배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 메시지로 전달했죠. 담임 목사님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전하는 중에 더 은혜 받는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저 그날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경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대로 그때에 텍사스를 좀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버지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 설교를 안 하셨어요. 계속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언젠가 제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중에 있었다가 이제 목사님이 또 7월 달에 또 한국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저보고 7월 오늘 첫째 주일을 좀 담당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지난달 6월 달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나서, 그래서 따로 그냥 오늘은 아버지 날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주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아바 아버지, 다 같이요. 시작. 예, 아바 아버지. 원래는 아람어로 사용해서 아빠 아버지, 우리 성경에도 제 성경에도 아빠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아빠
아버지. 예. 저 듣기로는 아빠가 좋네요.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다 50이 넘었는데 저보고 지금도 부르기를 아빠로 불러요. 영어로 그냥 데디. 근데 한국말을 다 잘해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잘 배워서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는 한국말로 합니다. 대화를. 그리고 저를 부를 때마다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조금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좀 있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빠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목은 아바 아버지만은 저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언어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라고 그렇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안 돼요? 예. 제가 이 리모트 컨트롤 하면은 다 그냥 자동으로 하는데 여기선 거리감이 있는지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원래 아버지 날 유래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건 되네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케인 그러니까는 워싱턴 주입니다. 시애틀이 있는데 그 워싱턴주에 살던 소노라 떠두 이 여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어머니 날을 이제 여러 번 겪으면서 아버지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 날 저 5월에 제청됐고 이제 2년 후에 그러니까 62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1972년이 된 거죠. 이때에 다시 간청을 해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의해서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이 국가기념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날 된 것이 벌써 한 52주년 됐네요. 지났죠? 예. 그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을 이제 꽂아요. 흰색이나 빨간색. 그러나 아버지 날의 꽃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를 영어로 덴들라인인데요. 이 그림이 덴들라인입니다. 민들레인데, 근데 그거 꽂을 수 없잖아요. 예, 아빠들이. 그래서 대신 선물용으로 장미꽃을 사용합니다. 그 아버지 날은 장미꽃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분이 82년도에 태어나서 78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 작년 96세, 이때 당시 96세면은 오래 사신 거죠. 예,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분이세요. 예, 다음. 예,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물론 성경에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한 30가지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인데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저 위에처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엘로힘, 야훼.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두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 또 창조주시니까는 굉장히 참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을 불경건죄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사복음서에서 175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또한 아버지, 아빠라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하여튼 많은 그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이제 아버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만 아버지. 여러분 불교 가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참 기쁜 겁니다. 다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기억하세요.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원래요, 우리의 삶은 종의 영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사탄의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자의 영은 다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심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 심령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물론 양자와 입양은 같은 의미죠. 제가 미네소타에 온 지 77년도에 왔어요. 예, 그때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많이 듣는 얘기가 미네소타에는 입양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 가운데 여기 보면은 미네소타주는 입양아가 많은 지역임을 알았는데요. 호수보다 많은 입양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네소타의 호수가 10,000개가 넘죠. 근데 제가 이 입양아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 박성철 목사님 장로교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입양아 복지소 센터에 한현숙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루터란 철치 소사이티 이 세 그룹에서 그냥 한국에서 입양아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들은 얘기인데 한 입양아 수가 18,500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하여튼 호수보다는 많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입양아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가 양자, 입양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이죠, 애기죠. 석 달 만에, 그러니까 바로가 모든 히브리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이 모세의 경우는 석 달 만에 그 부모들의 이렇게 아이디어로 괴를 짜서 그래서 나일강에 떠보내고 그 누나 미리암을 이제 망보게 합니다. 근데요, 이 바로의 딸이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때면 아주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안아다가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또 데려와서 엄마의 젖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모세는요,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가 된 거죠. 그 바로의 딸로 인해서. 그때 당시 다 노예들이고 그리고 전 종들인데 모세는 이렇게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가 돼요. 여러분, 십계인가요? 베논가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모세가 얼마나 당당한 그런 참 인물인지, 그래서 양자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두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4대 황제예요. 예. 이때의 황제는 어마어마한 파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금이죠.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인데요. 네로 황제는 원래 노예의 자식이었어요. 노예의 자식이었는데 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돼가지고 그러고서 5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양자가 이만큼 엄청난 그런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면요, 이건 굉장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양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양자의 정의를 잠깐 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그랬어요. 여기 애기 좀 보세요. 아답트 됐다고 좋아하는 애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면 반가워서 쫓아가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친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빠가, 그러니까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은 굉장한 발걸음도 가볍고 너무 기쁜 거죠. 내 아빠 만나러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면은 굉장히 참 은혜로운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양자로 증명해 주십니다.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 번째 성령이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는 사실 아빠를 모릅니다. 제 아빠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몰라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라는 소리를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또 지금까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진 한 장 남기질 않았어요. 다 태워버렸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겼냐. 너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참, 이 아빠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또 우리를 용기 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늘 기뻐해야 돼요. 아빠와 아버지는, 어린아이와 아버지는 굉장한 그런 뛸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지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세 제자를 불러서 그들은 좀 떨어진 곳에,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을 때에 그 관계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세상은 살맛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요 세상 살맛 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좀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115편 3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셨어요. 도우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후사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제 성경에는 상속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성경에 좀 번역이 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습니다마는 그가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그러한 애절한 느낌을 마음을 가지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늘 우리가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녀임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자녀임은 순종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양자의 세 가지 원칙 여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녀임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임에는 언제나 순종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이요. 예,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지요. 시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글입니다. 다음, 여기 한 자녀가 아버지를 안기면서 뒤에 이런 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카드에 I love you, daddy. 예, 아빠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격려하심은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만 아니라 엄마도 다 부모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703년 10월에 5일 날 태어나서 1758년 3월 22일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그 다음에 회전교회 목사였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1737년에 발간된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일. 저는 이 책을 모릅니다만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 섬겨야 되죠.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피조물의 행복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행복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은 자녀인 우리의 행복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길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말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복은 피조물의 행복에 있다. 예, 너무나도 귀한 말이죠.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아빠로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간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가만히 있으면은 때로는 부모가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열심히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빠란 말은 좀 이상할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의 아버지를 가슴으로 잘 모시고 그 대가로 주시는 축복받는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빠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고 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늘 하나님께 늘 교통하는 참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종의 영으로 살았던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